마비베라스 마비발라스 리갈라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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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갈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힘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막힌 곳을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시원함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 힘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3장, 24장 보는 날인데요. 마태복음 23장과 24장 중에 24장 3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24장 3절에서 13절. 아마 이번 주일날은 조금 인원이 적을 것 같아요. 다들 명절에 멀리들 가셔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엔 조촐하게 예배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있는 분들하고 뭐 김밥 먹어도 되고 아니면 좀 편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다음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도 그대로 우리가 새벽 예배 진행합니다. 그래서 월, 화 그대로 진행한다 생각하시고요. 편하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9일 날은 저희가 성탄 트리 철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정을 지난주에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리고 월요일 날 공석이 생겨서 남원에서는 조금 당황을 했나 봐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새벽 예배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광고를 좀 미리 드리도록 합니다. 설날 명절 때 그대로 저희가 새벽 예배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월화 대체휴일인데 그대로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장 3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23장은 지도자들의 태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자들의 태도. 23장의 지도자들의 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조건사님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얘기했는데 성경에 대한 1차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다음에 깨달음에 대한 2차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그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자체가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를 여러분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라도에 있을 때 연습한 건데 3달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건 3달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했는데 어떤 방식의 성경 통독이었냐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 장씩 요약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장으로 해서 서너 장을 썼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지도자들의 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 한 장씩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 장의 주제, 물론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그날 내가 보면서 깨달은 이 장의 주제는 이거다라는 걸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성경 전체를 보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적어 놓으신 거를 쭉 한번 보시면서 들춰보시면 그때부터 2차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요약이 안 되면 2차 해석은 어려워져요. 2차 해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성경을 읽는 그대로 책을 보듯이 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읽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3장은 지도자들의 태도를 얘기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와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상반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건데 너희들이 가르치는 율법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긴 다 글렀어라는 얘기를 하세요. 야,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누가 천국에 가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이 정한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어제 말씀드린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질책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라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율법처럼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내 발목을 잡아서 자유한 복음을 누리질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23장의 이야기라면 24장에서는 그래서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계속 반복돼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한번 찾아보실 때 23장에선 화 있을진저라고 써 있으면서 왜 지도자들의 어떤 자세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쭉 읽어가시면 23장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4장에는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24장 마지막 날에 드디어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큰 두 가지의 사건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라는 것에 먼저 줄쳐 놓을게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람산 하면 제자들도 하고 예수가 알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 다리목교에 이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만 앉으면 영적인 얘기가 돼요. 여기만 앉으면 신앙적인 얘기가 해요. 제 2023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과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하기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어느 날부터 정치 얘기들 많이 하고요. 경제 얘기 많이 하고요. 내 필요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요. 그거를 살짝 우리는 비껴서 기도 제목인 양 얘기해요. 근데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세상에 정보를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영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체험한 이야기, 말씀을 들은 이야기, 말씀을 깨달은 이야기, 그래서 그게 행복했다는 이야기, 그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 이야기, 교회 안에 그런 얘기가 많아져야겠죠. 진짜 그게 교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 입을 주신 이유는 이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여기서 통성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주일날도 부탁드릴 건데 저도 원래 소리가 좀 큰 사람이지만 소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가 묻힐 수 있도록 좀 소리 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벽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장점이 되는 게 뭐냐면 홀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요.
내 소리를 누가 듣고 있지 않을까? 내 기도를 누가 듣고 있지 않을까? 사람이요 참 예민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좀 묻혀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싹 묻어주시면 조금 소리를 내서 방언으로도 괜찮으세요. 주일날. 저희 교회는 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리에 묻혀서 다른 사람들이 내 소리가 좀 내도 되겠구나 라는 문화가 우리 교회는 좀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도 그렇고 주일도 조금 소리 내서 그냥 양껏 소리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하늘에도 들릴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고 감람산에만 올라가면 예수의 제자들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나오는 이유가 단지 저 집사님 있어, 저 권사님 있어, 저 목사님 있어. 너무 좋죠. 사람 좋아 만나는 것 세상 좋은 자리예요. 근데 그건 어디도 사실은 있어요. 그 사람 좋아서 고등학교 친구들도 계속 만나고 초등학교 친구들도 계속 만나잖아요. 그 자리 중에 또 하나가 교회의 자리가 돼도 좋지만 감람산에 올라가면 왠지 특별한 영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그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이 오른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다림목교에 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영적인 얘기를 들을까? 어떤 영적인 소통이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올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기대에 맞춰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질문에 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을 거래요. 볼게요. 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렇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줄쳐놓게 사람의 미혹. 사단의 유혹이 아니에요. 사람의 유혹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5절에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거는 영적인 일이 아닌 거죠. 사람들의 말장난인 거죠. 그 장난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마지막 날엔 나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마지막 날은 종말 때, 정말 세상 끝날 때가 되기도 하지만 나의 신앙의 절정에 이를 때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심판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은 언제 오냐면 내 신앙의 절정에 다다를 때 보통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미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절정에 이를 때 오죠. 기도 많이 할 때 기도 때문에 미혹 생기고요. 전도 많이 할 때 전도 때문에 미혹 생기고요. 그리고 열심 내기 시작하면 열심 때문에 미혹이 생겨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걸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사단이 죽도록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미혹에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바닥치고 있으면 사단도 가만히 있어요. 안 건드려도 되거든요. 알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못하러 죽여요. 예, 알아서 있으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뭘 굳이 덫을 또 놔요.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잘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열심 내는 게. 그러니까 그걸 못 보겠으니까 자꾸 미혹하는 거지 사실은 열심 없는 사람 미혹받는 적 없어요.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열심 낼 때마다 하나님 나를 미혹하는 영이 있음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때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말 날에 있을 때고요. 여러분 열심 낼 때 나오는 일이래요. 두 번째에 나오는 일이 있어요.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래요.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정확한 표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건 난리가 날 거래요. 난리는 뭐죠? 7절에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게 난리죠. 이건 진짜 난리 났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난리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넘어질까요? 난리에 대한 소문 때문에 넘어져요.
필리핀에 쓰나미가 왔대. 큰일 났다. 우리도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인 거죠. 우리는 당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난리가 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난리가 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당장 너한테 닥칠 일이 아닌데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말라는 얘기를 주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4절에 말한 것처럼 미혹받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 날이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심이 여러분에게 미혹받지 않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심판이 와도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순해지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다니엘에 나온 뭐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종말 때 난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두 가지만 염려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첫째는 미혹받고 있는가? 내가 또 열심히 내다가 넘어지지 않았는가? 이것만 첫 번째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예요? 미혹받지 않는 거고 또 하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디서가 중요해요. 끝까지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래요. 근데 어디서? 그 어디서가 쭉 내려와서 여러분 옛날에 휴거 얘기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24장 후반부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볼까요? 40절, 41절 이게 예전에 이제 마태복음 같이 나눌 때 나눴던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뭐죠? 아까 말했던 미혹당한 사람들. 두려움에 넘어간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반면에 데려가는 사람들은 뭘까요? 옛날엔 휴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어디서가 중요하죠. 이제 어디서를 찾아볼게요. 40절 40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네 밭에 있음에 41절은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이게 중요하죠.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항상 있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종말 때가 되면요. 사재기가 일어나요. 라면도 사가고요. 쌀도 사가지고요. 아주 난리 법석을 부려요. 그리고 어디에요?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던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도망가서 피해 있어요.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어디예요? 밭에 있었으면 밭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 더 정확히는 밭에서 미혹받지 않고 밭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하죠. 맷돌질을 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할 때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밥을 하는 사람은 밥을 하고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종말을 준비할 때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견뎌내고 있을 때 그때 종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왔을 때 내가 만일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만일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죠? 미혹당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부수적인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게 24장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혹이라는 게 뭔지, 환난이라는 게 뭔지, 두려움이 뭔지, 그래서 미혹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를 이제 장황하게 쭉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떠나 있던 내 자리가 어딘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권사로서의 자리, 집사로서의 자리,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금 미혹받지 않고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켜내는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구원이 있습니다.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은 신앙일 바닥치는 사람을 미혹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열심되는 사람들이 미혹받는 겁니다. 하나님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난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소문에 두려워해서 어리석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그 자리, 내가 두려움 때문에 미혹 때문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미혹받지 않게 하소서. 이 말에 넘어가고 저 말